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경 전 시간에 이어서 192페이지에 그때 견고당 보살은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아 끝없는 시방세계를 관찰하고 다음과 같이 찬탄하였다. 부처님의 세계는 매우 깊어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청정함은 흡사, 허공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진리는 언어와 문자로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어 도단이다. 이제 말 길이 끊어지는 자리.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내 안의 불성을 만나기 위해서 스님들이 이제 화두를 들고 있죠. 화두의 뜻도 말 이전의 말. 그럼 말 이전의 말이 어떤 거냐고요. 그러니까 풀어야 되는 거죠. 수수께끼를 풀어야 돼. 근데 그것을 계속 참고하면 무엇이 부처냐고 스승한테 물었더니 화두가 부처다. 그럼 화두가 무엇입니까? 말 이전의 말이다. 그러면 어째서 말 이전의 말을, 그럼 말 이전의 말을 너가 말해봐라. 그러면 말 못하거든요. 그 벽이 느껴져요. 확 이제 말 이전의 말이 있다고. 그게 뭘까? 이제 의문이 키우는 거죠. 거기서부터 의정을 키우고 오로지 잠을 자는 동안에도 그게 그 답을 내기 위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화두를 통해서 자기 불성을 만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 여기 시우스님이 우리 광우모사님한테 루비안 장미에게 언어로 부처님 불성의 성품의 자리를 말로 할 수 없어요. 글로서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언어로 문자로 전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화두를 들고 이제 참선의 단계로 가기 전에 스님이 이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보살님들 세계를 말하죠. 부처님이 이렇게 닦아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내가 화두를 들고 내 안에 불성을 만나기 전에는 굉장히 그게 와닿지 않아요. 근데 이제 내가 내 안에 불성을 만나고 나면 자동으로 해석이 다 있어요. 자동으로. 해석이 그게 어떤 뜻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아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지금 말하면 번역기가 있죠. 우리 컴퓨터에 들어가면 그런 거 같아. 그래서 아주 미미한 것도 기고 아니고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런 에너지가 다 있는 거죠. 또 진실에 대해서 저절로 다 알게 돼요. 내가 원래 불서였기 때문에 알아지는 거예요. 내가 원래 부처가 아니고 내가 뭐 개구리였다면 안 되죠. 소통이 안 돼서. 근데 원래 내가 부처의 성품을 갖고 있었는데 업에 의해서 뭔가 잠시 이제 내가 뭔가 가려져 있었을 뿐인 거고 그것을 걷어내고 나니까 본래 내 안의 불성을 이제 만나게 되죠. 근데 이제 자기가 자기의 불성에 가까워지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아, 내 안에도 이렇게 자비한 몸이 나도 있구나. 내가 거칠고 악한 줄 알았는데 천하의 고집쟁이고 말 안 듣고 그냥 암안의 대장이었는데 내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느껴가요. 하나씩 접하면서
자기를 순화하는 거예요. 자기 자체를 정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청정함은 흡사 허공과도 같습니다. 그 청정함이 허공과 같다. 그러니까 분별이 쉬고 나니까 아주 편하다고 안락하면서, 그래서 부처님이 불성을 만나고 나면 처처 안락국이다. 삼라만상이 안락하지 않은 곳이 없는 거예요. 내가 분별이 쉬니까. 분별이 끝없이 일어나니까 육신이 편하게 날 누워있다 해도 편하지를 않아. 그 쉬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럼 이제 수행자들은 나 좀 쉴래, 이제 나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 산매에 가보자 하고 앉아서 산매에 들어가서 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부처님의 설하시는 법은 매우 깊거니와 인연을 따라 청정한 몸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수행하는 그 사람에 따라서 부처님이 이 사람에게는 내가 색신을 보여줘도 미혹하지 않겠다 싶을 때 색신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죠. 미혹이 많으면 부처님이 상으로 보여주면 막 거기에 착각에 막 집착하거든요. 그 병이 오랫동안 갖고 있어서 그 다음 공부가 진행이 안 돼. 거기에 막혀서.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자기가 대단해진 줄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병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느 만큼 공부가 된 사람에게는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색신을 보여주시기도 한다. 그래서 인연 따라 청정한 몸을 나타내신다. 이와 같은 대승의 지혜는 곧 모든 부처님의 경계입니다. 모든 부처님은 이 지혜를 갖고 계시다는 거죠. 만약 이 지혜를 구하고자 한다면 항상 부처님을 친근히 모시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내 안에 불성을 본래 가지고 있었어도 내가 못 보니까 내 안에 불성을 빨리 만나기 위해서 그때는 부처님 제세시지만 여기 책의 내용은 지금은 부처님이 법신으로 우리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부처님께 공양하고 친근히 모셔야 되는 것은 경전을 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열반하실 때 대열반경에 보면 내가 이제 죽더라도 너희는 스스로 자기 불성을 등으로 삼아라. 근데 아직 자기 불성을 못 만난 사람은 부처님의 진리, 경전이 있죠. 부처님의 진리를 법의 등불로 삼아서 그래서 자기의 불성을 만나면 자등명, 자기의 자성을 등불로 삼아서 직진을 하고 남에게 의지하지 마라. 아직 깨닫지 못한 이에게 내가 공부를 맡길 수 없죠. 그러니까 내가 내 안의 불성을 빨리 만나서 내가 체계를 갖추고 모르는 이도 안내를 해주면서 부처님의 경전을 읽다 보면 내가 깨달은 경계와 부처님이 그 진리를 말씀을 설해 놓으신 내용과 일치함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자기 공부를 점검이 돼요. 내가 틀리지 않구나. 맞았구나. 이렇게 점검하면서 깊이 부처님 은혜에 감사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친근히 모시고 배워야 합니다. 만약 청정한 마음으로 모두 부처님을 받들고 공양하기를 쉽지 않으면 드디어 불도를 이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청정이라 하죠. 청정은 뭐예요? 공심을 말하는 거예요. 분별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모든 중생들이 중생의 병을 앓고 있으니까 이제 절에 내가 커피 한 통 사왔는데 언제 먹을 거예요? 내가 무슨 그릇을 하나 가왔는데 그거는 내 건 언제 쓸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집착하죠. 그게 이제 분별심이라고 해요. 근데 왜 자꾸 내 거를 쓰기를 원하죠?
내 거를 쓰면 내 업이 벗어진다 하니까. 근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물질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 순간에 내가 마음을 공양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전달했어요. 그러면 내가 잊어버려야지 그게 공양으로 전달이 됐지. 내가 자꾸 기억하고 그 쌀 한 감 언제 다 먹을 거냐고 이렇게 재촉을 하고 이러면 늘 기억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 세계에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뭔가를 내가 하고 분별을 내려놓고 보시하고 우리가 또 절에 와서 뭐 내가 어떤 물품을 보시도 하지만 그 보시의 다른 말은 버린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뭔가 한 거를 버려라는 거죠. 그래야 내가 죄가 벗어지니까. 그러니까 자꾸 뭐를 하고 언제 쓸 거냐고 그거 다 썼냐고 제발 기억하지 말라는데 얼마나 그 기억을 잘하는지 부처님 경전을 기억을 그렇게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처님 경전 진리 법을 한 줄을 안 잊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과거 전생으로부터 그렇게 살아왔던 습관이 업이에요. 그거를 불법원에서 청정하다 하는 거는 무상무념으로 뭐든지 하고 뭐든지 무상무념으로 해라.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부모님한테 효도는 안 하면서 내가 낳은 자식한테 효도를 바라죠. 내가 낳았다고 내 거라고 이렇게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 받는다 하면서도 잘못하면 화를 내죠. 잘하는 거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부모에게 효도를 안 해. 그러면서 자식은 나한테 효도를 바치기를 원하죠. 근데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의 불법을 거역하는 것과 같이 너희 자식도 너를 거역을 한다. 그거는 너가 불법을 안 따르기 때문에 너의 자식이 너를 안 따르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주신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불법의 진리에서 하지 마라, 베풀어라 그렇게 하는 거를 사실은 베풀어야 내가 아픈 중생의 병이 나아요. 내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베풀어라 한 건데 내 피와 살을 떼어주는 것처럼 아까워가지고 우리가 아까워하죠. 못 줘. 내가 물질을 주라면 줄 수가 없다고. 근데 줘야 돼요. 그렇게 그 물질도 내가 수고해서 일해서 벌어놓은 물질도 남한테 베푸는데 내가 마음 닦은 부처님의 공은 더 귀한 건데 부처님이 바친 공을 자꾸 기억해서 까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중생의 병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자녀에게 끝없는 집착이 있고 남편에게는 내가 부모님한테 몸받아서 순수한 천혜의 몸으로 너에게 와서 자식을 셋 넷을 낳았는데 나의 수고를 너가 안 알아주고 그 안 알아주는 것 때문에 바라는 마음 때문에 이제 원수같이 대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 선택은 누가 했죠? 자기가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해놔놓고 자기가 원수를 만들고 죄인을 만들고 집착으로 인하여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차피 와서 자식이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보시한 거예요. 이 사회에 훌륭한 일꾼으로 키워서 이 사회에 한 일원이 되라고 좋은 인연으로 일원이 되라고 훌륭하게 키워서 이 사회에 공헌하도록 한 거예요. 피해를 안 주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부모와 자식을 두고 부모님을 위해서 목숨은 아껴요. 근데 자식을 위해서는 안 아끼죠. 그러니까 모순이 있는 거죠. 날 낳아준 부모에게는 내가 효도를 다 못하고 나의 자식에게는 내가 목숨도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해도 집착으로 했기 때문에 그 자식이 나중에 나를 거역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은 부처님이 보실 때 너희가 나의 법을 공부하지 아니하고 거역한 것과 똑같이 너의 자녀가 너의 지인들이 나를 거역한다.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불법을 따르고 믿고 청정에 닦고 빨리 내 안의 불성을 만나기 위해서 무상무념으로 이제 모든 행위를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빨리 나의 이제 부처를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부처님이 빨리 만나고 싶으면 이와 같이 해라, 이와 같이 해라. 그거를 또 명시해 주죠. 그래서 지혜를 구하고자 하면 항상 부처님을 친근히 모시고 배워야 된다. 지금 우리가 경전을 늘 읽고 이렇게 품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때 야광당보살은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시방의 모든 세계를 남김없이 관찰하고 다음같이 찬탄하였다. 시방의 모든 세계 모든 중생은 남김없이 부처님의 청정한 법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야광당보살이 이제 부처님의 신통력을 얻어서 시방의 모든 세계를 남김없이 관찰하고 나니까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시방의 모든 세계 모든 중생은 남김없이 부처님의 청정한 법신을 만날 수 있다. 또 비유컨대 한 생각의 힘이 여러 가지 생각을 낳는 것과 같이 부처님의 한 법신도 여러 가지 부처의 몸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두 이제 부처님의 청정한 법신을 만날 수 있는데 이제 비유하자면 나의 한 생각이 내 하나의 한 생각의 힘이 여러 가지 생각을 낳는 것처럼 그러니까 통팔시고 여러 가지 분별을 하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부처님의 한 법신도 그 법신은 진리의 작용이라 했죠. 진리의 작용은 대자대비해요. 미혹을 연민하고 구하고자 한단 말이죠. 그 진실을 하나로 해서 지혜 작용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그 지혜 작용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그 천만억 부처님의 그 몸을 낳는 것과 같다. 내가 중생의 작용도 통팔시고도 84,000가지가 일어나죠. 근데 내가 한번 먹은 진실한 그 마음의 진리의 지혜는 천만억 부처님의 진리의 도장을 찍는 것과 같다. 그럼 우리 비유해서 간밤에 우리 대광원보살님이 그 핍박받는 아기를 구하면서 이 아기를 앞으로도 핍박하면 용서하지 않겠다. 아주 그 힘있게 그렇게 했다고 그랬죠. 그것이 중생구제의 그 본질의 요체예요. 그 마음이 크게 있는 거죠. 꿈에서도 내가 그 마음을 그렇게 크게 일으켰던 것처럼 불성은 나의 법신의 작용은 내면에서 내가 본래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나의 불성이고 나의 지혜 작용 자체인 거죠. 내 안에 있어요. 본래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스님과 공부하면서 스승을 만나면서 밖으로 펼치는 시기가 와서 이제 그런 단계로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 거. 지금 우리 공부 단계가 우리 광보살님 단계 공부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천만호 부처님의 진리에 도장을 찍은 것 같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진리는 하나의 원리라죠. 미혹을 연민해서 구해주고자 하는. 그럼 어떻게 구해요? 깨달음을 함께 깨닫게 해서 깨달음을 체험을 통해서 자기 부처로 거듭나도록 이끌어 주려고 하는 의지를 말해요. 그래서 그걸 실천적으로 삶을 갖고 가는 것이 무주상 보시라 하는 거고, 그게 나를 버린 삶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버렸다고 하는 건 나의 아집의 나를 버린 거죠. 그리고 버리고 내 안에 부처인 나를 가진 거죠. 그래서 중생이었을 때는 내가 아집의 병으로 나를 가지고 사는 거고, 내 안의 불성을 만나면 그때부터 내가 부처로서 부처를 가지고 부처로 이제 원래 부처였는데 이제 비로소 나의 부처를 만나서 부처의 행위를 하면서 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주상 보시하는 거는, 보시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이제 베푸는 거죠. 근데 보시의 진정한 개념은 버린다는 거예요. 나쁜 거를 버린다는 거예요. 나쁜 거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물질을 보시하죠. 우리가 공부하는데 가장 해로운 독이 물질이에요. 돈.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불할 수가 없어요. 자기 안의 불성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행자가 금은 보화를 몸에 두르고 있으면 안 되고, 뭐 좋은 집이나 좋은 슈퍼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공부에 장애가 돼요. 그래서 내가 완전한 공부를 내가 완성하기 전에 그런데 물이 들면은 공부가 안 돼요. 근데 그런 거를 버리고 부처님의 진리만을 구하겠다고 목숨을 걸게 되면, 내 안의 불성을 만나고 나면 그 이후에 천만억 금은 보화가 이 지구만한 돈 보따리가 들어온다 해도 개념이, 내가 그거를 추구하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크게 중생 세계를 더 크게 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진실의 고백을 많은 사람에게 전달해야 될 때, 내 안에 통팔식을 끊고 내 안에 불성을 만나고 나서 물질도 불사도 하는 거지, 내가 그렇게 되기 전에는 내가 털끝만큼이라도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다면 아직 안 되는 거죠, 내가. 그래서 이제 내가 법신에 진리의 지혜 작용이 진리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심장이 아프다고 그랬죠. 그 아픔의 고통만이 진실이고 나머지는 진실이 아니에요.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생의 병을 앓을 때 아집이 있죠. 내가 최고야. 모든 인간들은 내 눈 아래 있어. 내 마음의 눈 아래 있어. 그러면 그들을 공경하거나 공경해 주거나 가여워서, 그들도 중생의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가여이 안아줘야 되는데, 내가 삶이 높으면 가여운 마음이 나지를 않아. 그 아픔이 안 생겨서 안아줄 수가 없어요. 내가 아파야지 그게 안아줄 수 있는 거죠. 아프지 않으면 그게 진실하고 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가 나의 공부를 점검할 때, 모든 행위를 내가 할 때, 내가 어떤 목적을 추구하는데 내가 이거를 두고 여기가 아팠느냐 안 아팠느냐, 이걸로 점검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픔이 있어서 내가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 아픔 때문에. 어머니가 자식이 병에 걸렸는데 그 자식이 병이 낫기 전에 어머니가 같이
병이 걸려 있는 거지. 그 자식이 병이 낫기 전에는 어머니가 그 병을 낳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중생이 처음으로 중생이라는 묘의 병이 걸려 있는데 그들을 다 구하고 나서 내가 이제 그 아픔이 내가 쉴 수 있는 그 여유가 생긴 거지. 아직 아픈 사람이 남아있어. 그럼 할 일이 세상 같아. 그러니까 내가 병을 낳을 수가 없고 편히 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불법의 원리에도 이제 그렇다는 거죠. 내가 내 안에 불성을 만났을지언정 아프고 미혹하고 그 중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수두룩 독특한데 그들을 언제 다 구하냐고. 그러니까 성불을 안 해. 다 구할 때까지 성불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법신이라는 것은 내가 내 안의 법신을 만나면 천만의 부처님을 만난 것 같다. 그래서 부처님의 한 법신도 여러 가지 부처의 몸을 낳습니다. 법신은 둘이 아니며 또 자성도 없으며 청정하게 장엄되어 있어서 시방의 세계에 나타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법신은 둘이 아니죠. 진실은 하나예요. 일체 미혹한 중생을 향해서 아픔이 있어요. 근데 또 여기 보면 자성도 없으며 법신은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중생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이 보통 자아라고 이렇게 배우죠. 학교 다닐 때. 자아라고 하는 거는 자기 주관을 말해요. 자기 고집.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기들이 보면 3살, 4살 전에는 니꺼 내꺼 없이 장난감을 같이 갖고 노는데 4살 몇 개월 지나서 5살 정도 되면 주관이 생겨요. 자아가 형성이 돼. 내 거라는 그게 형성이 돼요. 그때부터 장난감 못 만지게 하고 니꺼 내게 있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먹을 거를 달라고 하고 뺏어 먹으면 울어요. 자아가. 여기서 말하는 자아는 중생의 자아를 말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분별을 잘해야지. 원래 우리 또 불성을 말할 때 또 다른 또 어떤 책에서는 그 자기의 자아를 불성이라고 이렇게 또 그 자성이라 해서 자아라고 했다가 자성이라고 했다가 그 표현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쓰니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아는 중생의 그 이제 주관적인 자기 의지를 말해요. 그것도 끊어야 되는 거죠. 그게 통팔식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생각, 나의 생각, 모든 생각이 의식이 모든 생각을 일으키죠. 그것도 끊어야지만 그게 이제 팔식과 관계가 있어요. 팔식은 윤회를 하게 한다 그랬죠. 팔식이 과거에 과거 전생에 너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팔식이 다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팔식까지를 이제 끊으면 끊어지는 찰나에 내 안의 불성을 낳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신은 하나이고 또 둘이 아니면 또 자성도 없으며 여기서 말하는 자성은 또 자아를 말하는 거다.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을 말하는 거라는 거죠. 또 청정하게 장엄되어 있어서 시방의 세계에 나타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불성은 다 이제 나타나고 다 함께 있다고 보면 되죠. 내가 서가모니불, 관세음보살, 남아미타불 이러면 동시에 나와 함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신은 흡사 허공과 같고 왜 눈으로 안 보이니까 그 공덕은 담이 없습니다. 그럼 법신은 공덕이다. 공덕은 죄를 녹인다 그랬죠. 그럼 공덕은 일체 중생을 향한 미혹을 연민하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대자대비를 말하는 거죠.
자비의 방대한 자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오직 부처님, 오직 모든 부처님만의 경계입니다. 그래서 나도 내 안의 불성을 만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삼세의 모든 부처님은 그 법진이 낱낱 청정하여 중생의 능력에 따라 그 모습을 여러 가지로 나타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지금까지 내가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리라고 생각하신 적은 없습니다. 다만 자연스럽게 중생의 근기에 따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색신으로 안 나타나고 진리의 작용으로 중생에게 다가서서 이제 지혜로서 우리를 구제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성을 만나서 자기 안의 불성이 바깥으로 빛이 나오도록 빛나지도록 그 해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자연스럽게 중생의 근기에 따를 뿐이다. 그러니까 중생이 어떻게 마음을 쓰고 어떻게 그거에 마음을 쓰는 만큼 나타내 주신다는 거죠. 가피도 그렇게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내가 내 앞에 공부하는 일체 중생에게 나의 공부한 나의 제자들에게 내가 목숨을 걸어서 그들의 미혹을 완전히 해결하고 기꺼이 그들의 불성을 보게 하고야 말겠다. 이런 의지를 강하게 키우고 그렇게 하는 만큼 불가사의한 공덕을 우리한테 하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중생의 근기에 따른다는 거예요. 그때 이구도 보살은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아서 시방세계를 남김없이 관찰하고 다음같이 찬탄하였다. 모든 부처님의 지혜 광명은 원만하여 세간을 청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은 세간을 청정하게 한다. 본래 불성은 청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피로서 부처님을 법신을 직견하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아주 청정하고 이제 유해지고 편안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접하면 진실 앞에서 우리가 울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 TV에 무슨 성대한 상을 주는 자리가 있죠. 무슨 상. 근데 상 받는 그 배우들이 그 상 받을 때 울죠. 그거는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상 받을 만큼 그 일을 진행할 때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그 고난이 있어서 힘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니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잘하라는 그 채찍으로 들고 더 잘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진실을 접한 데서는 꼭 소원이 나와 자동으로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진실하게 불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동한 거예요. 감동의 눈물이 나게 하고 그것은 진실이기 때문에 자기 안에 불성이 잠시나마 그렇게 그때 그 순간에 자기가 자비한 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원래 너가 착하고 수고했다고 제일 착하다고 상을 주면 많은 대중 앞에서 자기가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니까 눈물이 나고 그때 자기가 그 순간만큼은 자기 진리의 그 자성에 자비한 마음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때 순간만큼은 자기가 진실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눈물도 거짓이 아니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때는 청정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부처님이 지혜 광명은 원만하여 세간을 청정하게 합니다. 만약 사람이 중생의 수와 같은 모든 부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요래는 그 모든 소망에 따릅니다. 그렇죠. 모든 우리가
인구가 지금 인구가 60억이라고 그래요. 80억이라고 그래요.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들이 모두가 부처가 된다면 부처님 모든 부처님들은 그 소망에 이제 부합한다 이 뜻이에요. 본질은 지옥에 갈 때까지 전부를 않겠다는 거는 그 중생을 다 부처로 이끌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생의 수와 같은 모든 부처를 만나고자 한다면 열애는 그 모든 소망에 따릅니다. 그러나 결코 이곳으로 오는 것도 저곳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80억의 인구가 동시에 부처를 이룬다 해도 그 소망과 부합하지만 그렇다고 그 부처님들이 시공을 초월해서 함께 있는 거지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오고감이 있죠. 우리는 시공을 초월을 못해서 먼 길을 차 타고 막 가야 돼. 돈을 써가면서. 비행기도 타고 가고. 그런데 이제 불성은 시공을 초월해서 여기서 LA에 있는 백악관의 바이든과도 마음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안의 불성을 만나면 바이든의 불성을 불을 청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바이든의 중생 작용은 알 수 없죠. 자기를 청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죠. 그러나 그 다 소통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결코 이곳으로 오는 것도 저곳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의 경계를 염하여 무량한 마음을 내면 보이는 모든 요래의 수는 무량한 그 마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 안의 불성을 만나서 천만원 부처님 계를 내가 염하면 천만원 부처님의 마음을 이제 다 접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래는 중생을 위하여 중생의 능력에 따라서 진리를 설하고 남김없이 부처의 몸을 나타냅니다. 부처님은 이제 중생의 부처로 구하고자 하는 그 진리를 따른다면 그 진리를 따르는 사람에게 당신의 몸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얘기죠. 일체 모든 부처님은 무량한 자제력을 지니고 있어서 중생의 소망에 따라서 부처의 몸을 나타내고 여러 가지 모습에 의하여 세계를 청정하게 합니다. 부처님은 여러 가지 모습도 나타내시고 부처님 당신의 진실한 모습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대비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불성을 만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진신, 법신을 친견하게 되면 눈으로 봐서 친견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안에 작용해서 어떤 한 찰나에 내 안의 불성이 느껴질 때 내가 가슴이 심장이 뜨거워지고 아파요. 아프면서 그 진실을 접하는 순간에 그 감동으로 눈물이 나요. 그때 내가 천만원 부처님도 그 안에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내가 그 찰나의 불성을 마음을 접하는 걸 다시고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중생의 소망에 따라서 몸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모습의 세계를 청정하게 합니다. 모든 부처님의 세계를 진리로 가득 차게 한다는 거죠. 청정하다는 것은 첫째는 진리, 진실, 그 진실을 말하는 거죠. 제21장 10회양품 금강당보살은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아 명지산매에 들었다. 산매의 완전히 들어가 시방세계의 무수한 불국토에 계신 무수한 부처님들을 배울 수 있었다. 이 무수한 부처님들의 이름은 모두 금강당이라는 이름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은 천만억 부처님 하나로 이제 일치가 된다 했는데 여기는 명지산매에 들어서 무수한 불국토에 계시는 무수한 부처님들을 배우는데 그 부처님들의 이름은 모두 금강당
이름이었다. 그때 여러 부처님들은 금강당 보살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제 그 천만억의 금강당 부처님이 금강당 보살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얼마나 훌륭한 일인가 불자여. 그대는 능히 명지산매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 그대가 산매에 들 수 있는 것은 시방세계 무수한 부처님들이 그대에게 신통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내 안의 불성을 만나고 또 내가 어떤 그 신통이나 이런 거를 실제 상황에서 접하게 될 때 중생이다 보니까 자기의 능력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해요. 근데 절대 아니다. 우리가 부처님이 원하시는 보살의 행을 할 때 부처님이 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보살님들은 모든 천만억 부처님이 신통을 주셔서 일체 중생을 묘기에서 구제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인간의 한계가 있고 부처님의 신통으로 가피로서 숙가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죠. 그거는 부처님의 신통 작용이지. 근데 어떻게 주시다 그랬죠? 그 사람의 마음 따라 주신다고 했어요. 한 예로 이제 우리 박충현이 어머니가 엄미륵보살인데 그 박충현이가 공무원 시험을 칠 때 전날 원하지 않는 술자리를 거역할 수 없어서 상관들이 있어서 피하지 못하고 새벽 4시까지 있다가 나와서 겨우 이제 빠져나와서 시험장에 도착을 했는데 아직 술이 덜 깼어요. 근데 답이 다 보였다고. 그래서 그것은 부처님의 신통력이지 우리 인간의 신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기도는 다 들어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왜 그때는 그 아들에게 그 시험이 절박했냐면 그게 되지 않으면 이 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살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부처님 전에 목매여 살려달라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들에게 그렇게 신통이 일어난 것은 그 아들의 힘이 아니고 어머니 기도의 힘이고 여기 있는 스님의 힘이 아닌 거죠. 스님이 부처님 전에 공양하고 뭔 짓을 안 했겠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부처님이 원료 가피를 주신 거지 우리의 능력이 인간의 능력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인지하고 혹여라도 그런 가피가 일어났을 때 자만하거나 내 힘이라고 내 위신력이라고 이렇게 하면 죄를 짓게 돼요. 그거를 절대적으로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다 삼박자가 맞았기 때문에 부처님이 가피를 주신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시험 찾는 아들과 어머니와 스님이 그 간절한 그 지독하도록 절박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 상황을 아들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지 시험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혜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도 지혜를 그렇게 주셔서 살려달라고 기도를 한 거지. 그래서 그 시험이 돼서 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시방세계 무수한 부처님들이 그대에게 신통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부처님이 신통 주신 것을 인지하고 절대 헛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 가피에 감사해야
공양을 하고 늘 이와 같이 늘 이루어지게 이 도량에서 이 내 마음 안의 도량에 항상 함께 하기를 내가 노력하고 구하면서 늘 함께 하기를 이제 발언하는 거죠. 네, 이제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남은 소가모니를 선물하지 않겠습니다. 금일 공부한 대광음 보살님과 루비안 장미 보살님 위주로 대한 대조하고 즐겁게 생명이 있는 모든 중생계의 각 처처 각각의 계신 종 계신사 대도양과 위로는 천상성령과 성현들과 아래로는 아수라 축생 악귀 지옥에 이르기까지 천만억 광겁의 연색 청광한 정법은 열의 법신불과 미륵존불 법신불과 아주 차별 없어지이다. 아울러 그들이 세세생생 사대보살 시연의 자비행으로 나타나는 금생금생마다 아니사부를 친존하옵고 미륵부처님 위상에 태어나서는 세계가 끝날 때까지 성불나지 않음을 서원하나이다. 나무 마하반야 바라니